자,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를 이제 몇 가지 이제 본론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제일 큰 주제죠. 고난입니다. 고난. 현재 고난받는 성도들이 겪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베드로전서에서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는 솔직히 예전에 솔직히 저는 구박만 아직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요, 인간적인 생각 이것저것 시도도 많이 해보고 그것 때문에 많이 진짜 제가 누가 보험에도 간증했지만 저희 어머니 그 막대한 유산을요 싹 다 털어먹고 제가 막 배를 짓을 참 다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참 나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익한데 그 당시에는 참 그것 때문에 많은 구박을, 저는 저희 집안에서 완전히 구박 덩어리였습니다. 어머니 재산 다 말아먹었다고. 그때는 그게 무슨 핍박입니까? 구박인 거지. 100% 내가 잘못한 거니까 구박인 거예요, 그거.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마지막 직장에서 나오면서 받았던, 그게 이제 드라마까지 나왔잖아요. 웹 드라마로 만들어서 CTS에서 이번에 설명절 때 이제 제 간증이 이제 드라마로 특집 방송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땐 참 직장에서 나올 때는요, 정말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말씀대로 했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찌그리나 막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는지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희열을 느낄 때도요. 참 내 인생이 그동안에 구박만 받았던 인생이 어떻게 하자고 하나님 나를 이런 영광의 자리에 인도하게 해주셨냐고 그런 생각이 들을 때도요. 그러면서 이 지금 방금 읽었던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되어 있잖아요.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내가 내 노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그렇게 또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죠. 왜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고난에 아예 물리치죠. 실제로 직장에 있으면요,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교회 다니는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직장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들도 있죠. 내 때문에 예수님이 욕 듣는 건 난 너무 안 좋아해. 그렇게 합니다. 내 때문에 예수님이 욕 듣게 되잖아. 참 웃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게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정체성을 밝히는 사람을 처음에는 넘어지고 이래 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식기도 할 때. 안 들기, 짧게 하는 게 안 들키려고 하는 거죠. 안 들키려고. 자기 정체를 안 밝히는 거예요. 정말로. 얼마나 맞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저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이, 야, 정은수 집사 일어나, 이렇게 할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직장에서. 정말로. 그렇게 밝혀지는 게 정말 그때는 나도 힘들었는데 어려운 점도 많았고 부분이 있었지만 여러분 지나면 그게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갚아주신다는 거. 참 감사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핵심 메시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이 방금 읽었던 5장 12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요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요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죽음 가운데서 뭘 하셨다?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었다?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너희들 지금 힘들어가지고 죽겠지? 소망, 부활할 거야. 그거는 실제 죽음과 부활도 있겠지만요. 지금 그의 죽음과 같은 어려움, 초죽음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도 산 소망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이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걸요, 베드로전서나 이 공동서신들은요, 곱씹어 볼 만한 굉장히 좋은 책들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들은 상당히 교리적인 측면이 많이 치우쳐 있다면요, 여기는요, 교리적인 부분들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방점이 바울 서신은 교리의 방점이 찍혀 있다면 여기는요, 방점이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얘기하다가 이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교리를 그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거예요. 이 공동서신은 야고보서, 베드로서나 요한 1, 2, 3서는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합니다. 교리를 그 안에 빵빵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방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좀 읽기가 수월합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서 읽어보면요. 술술 이렇게. 바울 서신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나 남들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사례를 설명을 해주고 사례를 쭉 설명하고, 이 사례가 재밌지? 이 사례가 어디서 나온 건 줄 아나? 예, 이론적 근거가 교리라는 거죠. 그때 교리를 먼저 탁 설명해 주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뭐 학교나 대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요, 교리를 먼저 딱 설명을 하고,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생활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들을 쭉 얘기하는데요. 그게 이제 바울 서신의 또 논리적인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이제 아들에 대한 얘기가 1장 19절에 나오죠.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아들에 나오고, 이제 마지막 성령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복음을요,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1장 12절 시작.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방금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 은혜를요,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이론이요, 상당히 어려운 이론입니다. 정말요. 이건 웬만큼 설명을 하지 않으면요, 잘짓 잘못하면 이단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학교 갔는데요,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낸시 랭이라는 그 여자 알죠? 그 여자가 나와가지고 신학 펀치라는 어떤 프로그램도 했는데 거기에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삼위일체론에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설명을 해주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조만간에 한번 모시고 제 방송에 일반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삼위일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물이 있어요, 얼음이 있어요, 뭐 수증기가 있어요. 여러분 비슷하죠? 이단적인 교리 방식, 이거 그렇게 설명하고 있대도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요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이론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조심하고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요거 다 마치고 나면 그 교수님을 모시고 설명을 아주 쉽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이제 수업 마치면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그분하고 계속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그건 따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 진짜 조금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